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다시 찬양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삶의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세상의 우상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이곳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게 해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예배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를 지나갔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주인공이 누굽니까? 크리스천 사실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크리스천, 이번에 가다가 지금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에 올라가서 앞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앞을 항상 보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보다 중요한 것이 앞이다. 뒤를 우리가 기억할 때도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데 앞을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 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성실이라는 이름이에요. 뭐 어떤 버전에서는 믿음이라고도 나오는데 영어는 faith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성실이라는 이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믿음이라는 또 다른 표현하고 헛갈리니까 이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앞에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 이 주인공은 반가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혼자 가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글쎄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제 넉살도 좋고 아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겠죠.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성실이라는 사람이 흘끗 보더니만 같이 가려고 하면 잠깐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막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지금 천성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데 멈추고 싶지 않았다는 거. 어떤 이유든지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 거죠. 오히려 뒤에서 소리치는 것이 같이 가자는 표현보다는 천성을 향한 여정을 멈추라는 소리로 이 성실은 듣게 돼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 faith라는 그 영어 단어를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나는 가기 위해서 뒤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간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어떤 믿음의 자세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뒤에서 소리 질렀던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내가 지금 같이 가자 했는데 멈추지 않고 막 가니까 이거 봐라 그러면서 쫓아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오히려 추월을 해버려요. 옆으로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앞서가 버리고 말아요. 이제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기분 나쁜 표현으로 확 하고 앞서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성실이라는 사람은 유혹받지 않고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믿음의 결단 속에 천성을 향해 꾸준히 성실하게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사실은 이 성실이라는 사람은 무시라기보다는 자기 믿음의 여정을 하나의 결단인데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삐딱해가지고 더 추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속까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자.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판단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어요. 잠깐만 판단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것을 좀 홀드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막 상상을 하고, 왜 우리가 소설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연결을 시켜가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을 거야 그러면서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추측을 하는 순간 당신은 거짓말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자. 바로 지금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추측을 해버리고 자기는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서가면서 그 사람과 어떤 경쟁 의식을 표현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책에 보면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오히려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으로 그 성실이라는 사람을 내가 추월해야지라는 이 교만과 또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는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와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는 무슨 경쟁할 상대, 우월감을 느낄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오히려 서로 섬겨주는 상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 사이에 비교를 한다든가, 서로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눈치를 본다든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신 것은 서로 섬기고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라고 우리를 만나 주셨지,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경쟁의식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낮게 여긴다는 게 시옷받침이에요. 지옷받침이 아니에요. 낮다는, 더 섬겨주라,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다. 발음은 똑같은데 글씨는 다르고 의미가 완전히 100% 다르, 180% 다르죠. 그래서 더 올려주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겸손으로 대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가?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와서 기다려주지 않고 왜 혼자 가셨어요? 라고 질문하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똑같은 이 단어도 거기에다가 어떻게 소리를, 사운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인데 불평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몰라서 하는 이해를 하기 위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왜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가셨어요? 하면서 뒤에다 힘을 확 주면 불평하는 얘기예요. 왜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하면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늦었어요. 왜 늦었어? 이러면 벌써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늦었어요? 라고 하면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질문은 필요하지,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불편한 감정의 표현으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하고 이해가 되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질문하지 아니하고 훅 하고 앞장서서 더 앞서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이 넘어졌을 때 이 성실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잘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좀 교만하고 기분이 상하고 앞서려고 했지만 자기가 넘어지고 말았다는, 결국은 성실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만이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존재,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서로가 필요한 존재,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람이 약할 때는 내가 세워주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서로 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이죠. 넘어진 거예요. 지금 갑옷을 입은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전신 갑주를 입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 주인공이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는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크리스찬이 성실보다 앞섰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겸손해야 된다.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듣고 이해하는 마음. 그때 소통하게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믿음의 기본 자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자세를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겸손해야 은혜가 그만큼 나에게 임하게 되고, 겸손해야 서로가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크리스찬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성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질문하면서 성실히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오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천성을 향한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또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쭉 하는 것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의 내용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성실도 크리스찬이 떠났을 때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멸망의 도시거든요. 멸망의 도시 출신인 거예요. 근데 먼저 떠난 거냐면 크리스찬이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헤매다가 크리스찬이 좀 더 늦어지고 이 성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떠났지만 앞서게 된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먼저 나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 동네 얘기를 막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크리스찬이 떠날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 오자마자 빠졌던 것이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곳에 빠지게 됐죠. 그때 한 사람이 거기서 그대로 그냥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쟁이. 간다고 했다가 금방 조금 어려우니까 거꾸로 돌려가지고 돌아봐 버리고 말았어요. 이 변덕쟁이가 돌아가가지고는 그 멸망의 도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더니만 성실히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었고 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믿는다고 했다가 믿음의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짠맛이 나야 되는데 믿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면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소금, 처치곤란이 된다네. 가치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소금을 잘못 뿌리게 되면 거기에 뭐 식물들이 자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짜지는 않은데 어디다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다가 잘못 버리게 되면 오히려 땅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었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방하고 교회를 더 비방하고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교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 다음에 오히려 더 악한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믿음을 깊게 해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는 중에 자기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람둥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즐겁게 해줄게요, 나랑 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쫓아오는 바람둥이 여인을 만나서 유혹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성실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게 이제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정적인 유혹,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그 인간의 쾌락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실은 눈을 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감았다.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볼까 싸운 것이 아니라 피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천성을 갈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이 하는 얘기가, 그 스토리가 뭡니까?
영적인 싸움. 천성을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맞서서 싸우는 마귀, 사탄 마귀가 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바로 지금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뭐냐면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이거 가지고 맞서서 싸우라. 근데 이번에 이 성실의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피하라, 그런 말, 피하라. 왜 그 손자 병법에 보면은 36개의 병법이 있는데 제일 끝에 36개가 뭐예요? 주의상, 그래가지고 후퇴하라. 전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금 아니다, 빠져. 그리고 뒤로 빠져서 후퇴할 때도 있다는, 피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싸울 때 우리가 그 자리를 후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육체적 쾌락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빠져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했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뛰어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 50 뺏겨가지고 나중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어쨌든 피했어.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 잘 선택하고 불필요한 곳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고 보질 말아야 된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눈 감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제가 또 한번 읽을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쪽지에 유효하게 가로에 채워야 될 거예요. 여기서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피하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더 나가서 피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 이런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자리를 주신 거예요. 서로 함께 성도들을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근데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다 피한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에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콜링, 이 거룩한 일을 향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선교회, 속회에서 함께 그런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피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이 3가지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성실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노인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을 만났다. 아담은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아담,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점점 사라지는 존재, 약한 존재,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언급한 그 아담을 여기다가 등장을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존재다. 이 아담은 어떤 존재?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그런 존재를 얘기하죠.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는데,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런 두 번째 아담이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게 했던 아담이니까 아마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아담은 우리 본성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노인이 성실을 향해서 막 유혹을 하는데, 너 나 따라가면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너한테 아주 큰 삭스를 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이 뭐냐? 수많은 쾌락. 아담을 따르는 길은 결국은 죄를 행하는, 많은 쾌락을 행하는 것이 이 아담이라는 노인이 이제 맡겨줄 일이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삭스는 뭐냐? 바로 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죄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을 소개해요. 나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또 죄가 들어오는 통로, 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딸 셋, 그 셋에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에서부터 죄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근데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유혹받았던 이 세 가지 표현하고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나오니까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 통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게 먹음직하다고 하는 표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또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들어왔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줄 것 같은 그런 교만의 마음,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눈으로, 뭐 이것이 어떤 성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허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쭐대는 마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똑같이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을 떡으로 바꾸라.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 먹음직,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유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박수를 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그런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게 그렇게 눈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이 세 가지 통로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다. 성경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약지에 제가 가로로 만든 거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영적인 만족.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충만. 그래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영적인 것으로 내 존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충만을 향한, 거룩한 충만을 향한 그러한 훈련.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 자꾸만 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 세상의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
그 감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거룩한 상상을 하자는 게, 거룩한 상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이미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 나는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산성이시요 목자시요, 그런 말씀이, 나는 빛이요 문이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셨으니까 눈을 감고 그런 어떤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침묵기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대신 겸손히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에 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렸을 때 와지는 결과가 뭐냐?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면서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 겸손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 이 겸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실은 노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요. 그때 노인이 성실을 붙들고 막 세게 비틀어서 막 아프게 합니다. 뿌리치니까 막 꼬집고 막 누르고 아프게 해요. 그랬더니 이건 뭐냐면 옛사람의 성품, 지금 아담이라는 노인은 옛사람의 성품, 자꾸만 우리를 죄 가운데 육신적인 삶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막 꼭 잡고 아프게 해요. 그때 이 성실이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누가 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대해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 갈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성실을 막 때립니다. 아프게 막 때려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그랬더니 아담의 유혹에 마음이 끌려갔던 죄를 네가 졌다, 마음으로 죄를 졌다, 그러면서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리지 말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했더니 뭐 듣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말립니다. 말렸으니까 목숨을 건졌다, 죽을 뻔했었다. 한 사람이 와서 말려줬다는 거예요. 그 성실을 때린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실을 때린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율법. 그럼 와서 말려준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 율법은 자비가 없어요. 자비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계속 때려요. 계속 정죄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은 오다가 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게 됐어요. 바로 크리스찬도 지나왔던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람을 만납니다.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성실에게 더 이상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만이라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겸손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가면 거기에 세상의 영광이 있고 부와 쾌락이 다시 있으니까 다시 가자, 다시 거꾸로 가자, 멸망의 도시로 가자. 이 불만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네 친구들이 다 떠날 것이다. 네 친구들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친구,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이라는 친구들이 다 배반할 것이다. 그들은 너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너의 가족인데 그렇게 버리고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실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를 합니다. 잠언서 15장 33절과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교만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낮은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자세이면서 동시에 능력이다. 교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겸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중심적인 생각이 나를 세상의 영광과 부와 쾌락으로 끌고 가게 되고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겸손은 믿음의 기본 자세,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자세.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정의는 내 중심적인 생각, 죄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sin, I가 가운데 있고 crime, I가 가운데 있고 guilt, I가 가운데 있고 I-centered thinking, 내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죄. 근데 겸손하게 될 때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할 때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만이라는 사람을 겸손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수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을 막 비난하면서 수치감을 주는 사람이, 믿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 대화할 때 어떤 비난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게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 한번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 될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로 비난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치라는 사람이 종교 자체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을 넘어서 종교라는 그 자체를 비난을 하는데,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열하고 무기력한 모습이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종교를 갖는 것은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오히려 나에 대한 정직함이다. 나약함에 대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은 내가 한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의 지적인 한계, 나의 도덕적 한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겸손함에서 온유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에서 온유가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나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비난하는 이 수치라는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약한 모습이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이런 사람들 나약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알고 조종하게 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올가매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은 사실은 말씀의 나를 묶는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묶는 거예요. 그럼 묶이지 말고 풀어봐요. 어떻게 될 것인가. 망나니처럼 막 움직이다가 사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결국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고 하나님께 나를 묶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수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비천한 신분에 무식한 사람들이다. 교회 공동체가 왔더니 무식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더라.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눌리고 그래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한 징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공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품기를 원하시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율법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자랑하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나누었던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나요. 정말 약한 사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명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연약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나오고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복음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섬겨주고 품어주는 분이에요. 능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이 겸손히 낮아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축복하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의 천국이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비난하는 내용은 이제 이 수치라는 사람이 비방을 하는 내용이 은혜 받아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소한 잘못에서 용서를 구하는, 이게 다 창피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룩의 열망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룩의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조금으로 자그마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탄식하게 되고 눈물로 통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냥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인트를 할 때 이쪽은 깨끗해, 근데 이쪽은 좀 애들이 더럽게 해가지고 이쪽만 좀 칠해야지, 한 벽만 딱 칠하고 나면 분명히 깨끗했는데 갑자기 더러워요. 결국은 여기도 칠하고 말게 되는 거란 말이죠. 깨끗한 거 앞에 서면 더럽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낙서가 많아요.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있으나 마나 똑같아. 근데 하얀 종이에다 점 하나 딱 찍어도 이건 티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그럼 뭐가 좋으냐? 여러분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치가 또 비난을 하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홉 마리 찾아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그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이 이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그냥 놔뒀다면 폭력과 착취가 세상을 휩쓸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도 이 폭력과 착취가 악한 것이고 상생과 존중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이 정도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수치에 대해서 지금 주인공 크리스찬은 선포를 합니다.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구나.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장면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비난하고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태도,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고 행여나 내 속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물러가라 선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이 영혼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도전이 있는 것도 한번 이 성실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번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 속에 나갈 때 겸손을 통해서 모든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해 유혹하고 도전하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십자가 붙들게 해주시고 미래를 향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이라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엎드려지게 해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겸손을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며 겸손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장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